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지지난 화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신분이 좋은 자들이 아닌 오직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작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비로우신 택하심에 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덕분이라는 진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1절에 나오는 자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자랑하다는 뽐내다, 영광 돌리다, 기뻐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자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YNT 같이 좀 더 오래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다보다는 영광을 돌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자랑하다와 영광 돌리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도 자랑한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9장에서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24절에서는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본성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외우고 계실 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사람이 잘못된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자랑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중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할례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택하여 주셨고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지만 타락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아담이 하와를 얻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모든 생물들 가운데 아담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을 수 없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와죠. 하와를 보고 아담은 기뻐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처음에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정서, 즉 감동받는 것을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 그러니까 느끼는 것을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자신의 뛰어남을 자신을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피조물이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뛰어난 지성을 지녔던 아담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성을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능력을 지닌 아담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제된 가운데 풍부한 감성으로 감사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부부의 하나됨의 의미를 강조하는 구절이도 맞습니다.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근거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이 자랑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노래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노래를 보면 일단 일부 일처제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 상함은 이제 멍든 작업을 보통 말하는데요. 그런 경미한 타박상의 이유로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이때 소년은 히브리어로 레이에드인데 그야말로 어린 소년을 말합니다. 단지 타박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을 죽였다는 것이죠. 즉 라멕은 자신의 부도덕함과 강함과 잔인함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뽐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사부하면서 실상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이 가르친 대로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해진 미래는 멸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최후는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를 끌려가게 되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는 70년 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명철하여,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동안 여러 중보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올바른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언약 안에서 징계하시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과 똑같은 부르심이지만 사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차원이 구약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중보자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만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를 통하기 때문이죠. 예측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참 중보자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약 시대에 비해서 정말 비약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거죠. 담임 목사님의 표현이 빌리자면 구약시대에는 어두운 밤에 반딧불로 보물을 찾는 격이라면 이제는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밝은 대낮에 보물을 찾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24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그렇게도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헬라인들은 당시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당당하게 바울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모든 사람이 추구하던 개인의 영예, 즉 세상 지혜, 권력, 돈, 신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교인처럼 혈통상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등한시할 때, 그리스도를 등한시할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명예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와 세상과 마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정말 금방 넘어집니다. 어떤 죄들은 너무 미묘해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정말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물질은 아닙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도하진 않으십니까?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집값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의 최고의 덕으로 두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중하고 또 쉴 때는 자기에게 확실한 힘을 줘야 된다고 정작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고 안정된 직장입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권력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볼 때 아주 작은 힘이지만 직장 안에서 행하는 그 권력에 쾌감을 느끼고 자랑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님, 아내, 남편, 특히 자녀가 자랑의 대상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먹는 소리를 들을 때는 기껏해야 그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지만 자기 자녀가 잘못하여 욕을 먹을 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성격은 어떻나요? 저처럼 약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말과 행동이 같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격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성격, 그래서 그 자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젊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과 돈을 들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성격을 자랑할 수 있죠. 열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죠, 지식.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쌓이는 만큼 지식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머리에 쌓인 지식이, 그죠? 기도를 통해서 가슴까지 내려가서 정말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그저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간사함은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제약된 모습에 정말 실망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허탄한 자랑이 아닌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다고 한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다른 능력도 없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녀도 없고 있는 자녀도 소홀 새겨서 기댈 곳도 없다고 우울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루어놓은 것은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고 힘찰 때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불안정한 및 장래를 걱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맨날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한 일은 끝내지도 못한다고 자포자기하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남과 비교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당당한 제자로 성장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참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인 뿐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이 부질없는 세상의 자랑도 우리의 연약함의 한탄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가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을 자랑하는 복된 하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시고 또한 무한히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바꿔 살아가고 그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전혀 자랑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